5강 하겠습니다. 5강.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혁신 전략.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복의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나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고 바로 납니다.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다루셨는데요. 어떻게 다루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실까요? 우리는 산상수훈 강해를 한다고 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게 오리 가기 원하는 자에게 심리 가져라. 좁은 길,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헤매다 보면은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설교 한 편에 전체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한 편의 이 설교의 전문은 나에게도,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너무 숲속에 들어가서 헤매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요. 산상수훈의 서론은 팔복입니다. 팔복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서론은 바로 팔복이 뭐냐면 마카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히브리어로 에제르, 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에제르를 70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단어를 썼어요. 팔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는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복 동그라미 하시고요, 천국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마카리오스는 곧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셨고 5장 산상수훈에서 본격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죽어서 누리는 것일까요?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모세도 내일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행복을 위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도 오늘 행복을 위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이고, 우리도 내일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중에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마카리오스는,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킹덤 오브 헤븐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이 설교를 하고 본론으로 이제 이 설교가 전개가 되고, 이 설교의 결론, 딱 결론이 어디냐면은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딱 이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집 엉성하게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 산상수훈을 보면 팔복은 서론이고, 거기서 천국을 제시합니다. 마카리오스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마카리오스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건 뭡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자다.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제대로 짓는 자다. 그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상수훈 강의 집을 봐도 너무 숲속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서 이제 아예 그냥 산상수훈 강의하면 그 숲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에 있어서 서론이 중요합니까? 본론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을 말합니까? 서론을 말하기 위해서 결론을 말합니까?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의 집 절대로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팔복도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본론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한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집, 너나 나나 다 믿음의 집을 짓는 자인데 반석 위에 짱짱하니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꽝이다.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 결론을 맺기 전에요, 마지막 예화가 완전히 중요한 예화예요. 마지막 예화. 이 마지막 예화가 22절, 23절입니다. 이 마지막 예화를 말하고 이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화가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 날이거든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가 그날이에요. 혹은 예수님 재림했을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강의는 듣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의 확신 갖고 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 다 구원 못 받아도 지는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신 있게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주여 주여는요, 어떤 개념이 있느냐?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요한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로 해서 주여로 맞춰요. 이 주여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이 있고요, 마음의 고백이 있고요, 삶의 고백이 있어요. 다릅니다.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주여 주여. 왜? 입술로 지금 주여 하잖아요. 입술로 주여. 그런데 그 주여도 입술로 따블로 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주여 주여. 이건 입술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됨을, 장로가 됨을 공포했죠.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당당하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23절에 예수님의 평가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건 지적으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어쩝니까? 떠나가! 그래 거기서 나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세상에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들 몇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 묘소에 추석 돌아온다고 벌초로 가서요, 피곤하니까 하품을 했는데 벌이 모가지 돌아 싸본 사람이요. 그리고 더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 교회 댕겨갖고 이때 나가리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보세요. 이런 사람이 22절 보세요.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낸 줄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나가리 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안 나가리 된 분들이 많겠어요? 집이는 어쩌고는가 물어봐요. 집이는 어쩌고는가? 예? 집이는 어쩌고는가 물어봐요. 예.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예화예요. 근데 이 예화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독 목회 전도사 때 시골 교회를 심호한 적이 있어요. 바닷가였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2시까지 귀신 쫓아내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진짜 어머니가 큰 도움이 됐어요. 예. 어머니는 뭐 집사, 권사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귀신 쫓아내는 걸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처음에는 씩씩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고 있다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많이 부르면 정체를 드러내요. 정체를. 근데 보혈 찬송을 많이 한 30분 정도를 불렀는데 정체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더 이상 건들면 안 돼요. 그건 정신분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정신분열 증상을 나타내잖아요. 보혈 찬송 30분 못 견뎌요. 오메! 뭐래! 막 이제 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이거 귀신이네. 그러면 급하게 맘 먹을 것도 없어요. 야금야금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걸 당장 귀신 쫓아내면요, 그 사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면서 이렇게 달아나가야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찬송 부르면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빨리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복금을 흘리면서 쓰러뜨리고 나가거든요. 대부분 쓰러뜨리고 나가요. 대부분 쓰러뜨리고 나갑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때 굉장히 상쾌해요. 그리고 뿌듯해요. 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야, 귀신이 나가네. 오메. 막 이러면서 막 자부심이 생겨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나가래 되어버렸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이게 갈등이 온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퀘션 마크인데, 이 성경을 읽다가요, 저는 굉장히 갈등이나 의문스러운 것은 성경 읽는 중에 성령의 조명으로 완전히 해결을 누가 시켜주냐면 성령님이 시켜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확히 시켜줘요. 언제냐면, 너 어떻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 굉장히 갈등했잖아. 어디 읽을 때? 빌립보서 2장을 읽을 때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해 나갔던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구나. 나무 사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찬양 중에 임재하신 그분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절대 가볍게 다룰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집 어떻게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짱짱이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나중에 사라질 믿음의 집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예화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들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믿는 척하는 정교놀이하는 정교인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복음서를 다시 보게 됐는데 복음서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예.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은 강조한 적도 없고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복음서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 진짜냐? 너 가짜냐는요. 끊임없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봐도요.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그런데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언제까지 공존하느냐면 주님 만날 때까지 공존해요. 추수 때까지 예배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말씀 사역의 마무리 짓는 장이거든요. 거기에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리고 26장에 가서 이제 구속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도 알곡과 쭉정이 비유예요. 또 양편에 설 자와 염소편에 설 자 이 비유도 알곡과 쭉정이 너 진짜냐 가짜냐 이 비유예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의 차이점이 뭐냐면 양편에 설 자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나라 양편의 선자들에게 이 나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잖아. 입혀주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연결이 돼요. 지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양편에 설 자들은 보니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염소편에 설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안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확정이라는 근거 구절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복음서상에서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질 걸 주님 미리 보고 계셨어요. 예. 전지하신 예수님이 한국교회 교인들 보고 계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무슨 열매로 아느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구절이요 20년 동안 내 모가지를 잡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요도 아니고 주셨다고 했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도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요도 아니고 옮겼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니?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야. 오면에 뭔 이런 말씀 여가 있다냐요? 이 구절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집이 더 그럽대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구절을요, 이 구절을 그러면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가 봐. 이렇게 흐르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흐르면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값싼 복음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살아내야 돼 하면서 성숙을 막 강조하다 보면요, 마치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에 교묘하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여 주여 하는 거, 하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예요.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의 핵심 주제는요, 마태복음 16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6절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줄을 그으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12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걸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의 주제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스타일로 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주제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제자들도 세술은 세부대에 교회를 세워야 될 터가 될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스타일로 믿으면 안 되니까 그걸 점검을 하는 게 13절부터 시작을 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거 천국 문을 여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천국 문이 열려요. 그 중요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단락을 나눌 때 선배들이 단락을 나눠주실 때 21절에서 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3절에서 20절까지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거는 들놀이 본문이에요. 핵심 본문은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이래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 스타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핵심 본문이 아니에요. 바로 21절부터 핵심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뭡니까? 나타내시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이 부분이 왕의 담화문입니다. 왕 다신 예수님의 담화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왕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야.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죽는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이거 언어의 초두 효과입니다. 죽는다는 단어의 정보가 입력이 될 때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정보는 뇌가 접수를 못해요. 이게 언어의 초두 효과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점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로 크게 은혜 받으면 그 다음 메시지는 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못 들었던 설교를 테이프 들을 때나 영상으로 또 들을 때 그때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은혜가 너무 되어버렸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목사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22절에 앞에 이거 꺼버리세요. 이거 앞에 이거. 이제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해요. 전라도 버전으로 어떻게 항변했는가 제가 표현할게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고라.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불어라. 음에 미쳐불건데 참말로. 허허 괜히 따랐어야요. 막 그러면서 이게 죽지 말아요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얘기하죠. 그죠? 베드로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주여죠.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삶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입니까? 자기가 주여입니까? 그리 마세요. 왜 그 죽으려고 그래요? 누가 주여죠? 베드로가 주여죠. 이게 뭡니까?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주여인데 그의 의지와 전 존재적 삶으로 보면 누가 주여인 거죠? 베드로가 주여잖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뭡니까? 진짜 주인이 바뀐 자.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증명된 자.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그 23절을 보십시오.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완전히 이 마귀야. 이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 이제 보니까 너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었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감염되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니까 토양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믿음의 종합 세트를 보여주는 구절이 24절이에요. 24절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주인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개념은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뒤에 에어컨 온도가 몇 도로 돼 있어요? 예? 아유, 20도면 안 됩니다. 24도로 올리세요. 누구 뭐 씨앗이 시켜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약간 덥다고 그러시면은 조금 올리고요. 그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요. 다른 믿음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보세요. 성경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나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은 적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완숙한 신앙 고백의 모델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 편지하면서 1인칭 단수를 써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개념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개념입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같아요. 동조야, 난 너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 전체를 십자가에 번제물로 올려놓는다. 죄덩어리인 네가 의덩어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전 존재를 산 제사로 내게 주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전 존재를 십자가에 지금 드리러 가고 있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죽자는 개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나는 내 몸을 너 주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로 간다.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 메시지대로 바울이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갈라디아서에서요, 고린도후서 쪽으로 한두 장 넘기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나와요.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입니다. 어제도 시험하고 오늘도 시험하고 내일도 시험하고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 아멘입니까? 자, 시험을 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무엇을 보고 확증하라는 거죠? 예? 내 안에 누가 계신 걸 보라는 거죠? 예수께서 거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예수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너 구원하려고 오는 나를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목적이 뭐냐? 하나됨입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아멘이죠.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모르느냐? 그러면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물어봐요. 집 안에 예수님 계시냐고 물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죠? 예? 예?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상태가 믿음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이건 종교 생활이고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실까요? 이 장 14절이요. (14절부터) 읽으실 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아는 믿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아는 믿음은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믿음은 있었죠. 그런데 따르는 믿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부분을 야고보서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증명될 때 그게 진짜 전존재적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개념이 그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아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아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너의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는 믿음으로만 믿었습니까? 따르는 믿음으로 믿었습니까? 따르는 믿음으로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이 믿음의 본질은 주인 바꾸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한다. 자, 그 지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아멘입니까?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둑이 터져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17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쩝니까? 예? 가난하고 눈멀고 완전히 벌거벗어 있잖아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어요. 그들 공동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맞죠? 맞죠?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예수 없으니까 헐벗은 겁니다. 예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요, 믿음의 개념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으로 뭡니까? 이제는 영접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건 뭐냐면 거기 믿음의 개념을 적으십시오. 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기쁨을 세상이 절대로 억누를 수 없었죠.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행복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개념은 내가 죽는 지수가 많고 예수님의 이끌림 받은 지수가 높은 거죠. 아멘입니까? 그 지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성도들을 정교놀이하는 정교인으로 만들면 교인은 힘들 겁니다. 쇳덩어리에게 그냥 장로 옷 입혀주고 안수입사 옷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에게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아닙니까? 인간 냄새만 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잘 믿어야 돼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의 기도 부탁이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한 250명 정도 모이고 그리고 나는 40대고 그 교회 그 목사님은 60대 중반이고 그리고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봄과 가을로 8년인 갔으니까 16번 집회 간 거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았어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목사님, 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큰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 막 저렇게 무게를 잡고 얘기하셨나? 이건 속으로 했어, 속으로. 내가 그 나이 먹었어요. 내가 그 나이 먹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 밖에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진짜예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명절이 되면 곽선희 목사님도 찾아오시고 김사만 목사님도 찾아오시고 또 총회장님도 찾아오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세요. 항상 헤어지면서 그래. 한 목사님, 제 평생 가슴에 품고 살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한결같이 덕담이 뭐냐면요, 딱 하나.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면 꼭 속이 들켜버린 느낌이 들어. 그냥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오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진대. 하나님, 나 예수 이렇게 믿어서 안 되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뭐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그 말 딱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락방 훈화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구해서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게, 그 얘기하고 나중에 한 걸음 더 나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너에게 두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 이게 믿음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성령님은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사실 지나놓고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내 갈 길을 인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과 내 생각이 항상 대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말씀 따르고, 그냥 정말 억울해도 예수님 말씀 따르고, 이게 그냥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선택을. 근데 내가 100% 선택했다는 이건 말 못하고요, 진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씩 이렇게 따라갔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 것을
제가 삶으로 체험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었어요. (13평) 아파트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이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된 이 모든 것은요, 솔직한 말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다. 실수로도 내가 그런 말을 아마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 알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실 때 내가 많은 걸 희생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진짜 목회 잘하고 싶으면, 내가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부터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잘 믿고 항상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목사님의 행복지수는 언제가 제일 높았어요? 말하면 내가 힘든 시절을 보낼 때가 제일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요? 그때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지수가 높거든요. 왔다 이제는 주님 없이도 괜찮겠어야? 그때가 제일 드라이해져요. 지금 한국 교회는 바른 믿음이 뭔지, 믿음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교회 신학 교수님들이요, 믿음의 개념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가 믿음인지. 믿음은 포도나무와 가지가요,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주제곡이요, 송대관의 쨍하고 해뜰날 아닙니까? 가지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죄도 저주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하나 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병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어머니 손 붙들고 붕에 참석해서 붕에 3일째 성령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왔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었지만, 힘든 사람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너 고개를 돌려, 사람 바라보지 마. 내가 있잖아. 다시 내 고개가 주님을 향하고 잃었던 은혜, 행복이 다시 회복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그러게 그냥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왔는데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죠.